그만하면 찬송가 위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망을 가진 모든 것은 서로 향하나 그러한 것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는가. 아멘. 우리 방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의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6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꽉 짜가지고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무엇이 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냐라고 했더니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성경 말씀을 PPT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해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또 우리 본문 근처에 있는 건 저도 찾도록 그렇게 하니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할 때 그는 누구냐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3장 21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의 몸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대로 영광이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교회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또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교회가 된 이 순간부터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니 그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라면 우리는 당연히 빛인 것이지.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석류나무에서는 석류가 열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감에서 석류가 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석류에서 감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서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어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냐? 빛의 자녀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오라. 아멘. 우리 주님이 빛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인 그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심으신 그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낳는 일이잖아요. 자기와 닮은 자녀를 낳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찍었는데 우리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다 닮았어요.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는가 봅니다. 그렇죠? 닮은 걸 보니까 저는 약간 웃기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아무리 우리 아내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참 신기하다, 웃기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웃기고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영판 다르게 생긴 아이가 태어났으면 도대체 저 누구 자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할 것 한번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조물주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원어는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 했더니 탐색하다, 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ind out이라고 하는 찾으라라고 하는 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또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한 그 빛의 자녀로서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색해보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함이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로움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실함에 있는 열매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착함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니까 좀 우리 생각나는 헬라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 몇 개 알고 있지 않은 헬라어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이고 희생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랑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함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 착함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착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의 그 모든 착함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 우리 생명의 열매를 알 수 있지. 그런데요, 가장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말로는 믿지만 정작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돌아보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이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할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판단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했더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위한 착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도 제가 나무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나무를 예로 들면 우리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가지까지 가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까지 안 가고 그 통로가 막혀버려 있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영양분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죽은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곳에 계신 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살아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착함의 행실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의로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헬라어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할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여자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몸된 교회이냐? 그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역사회에 구제하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선교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곳에 치우쳐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제만 해서도 안 되고 선교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야 돼요. 구제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되고 말씀 읽으면서 구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는 뭐냐 했더니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나타납니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 했더니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뱉는 그 말 속에 나의 욕심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내뱉는 말 속에 나의 거짓이 없는 것,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 나의 욕심으로 인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 나의 거짓된 행동이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거짓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거짓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거짓의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 가운데 나의 이익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탐색해 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매목적인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도요,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의 이야기 100%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때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3만 명을 30만 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증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을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지만 그 말씀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했더니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지켜야 되는 전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통이 과연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살리지 못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통로에 있는 목사님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봐다 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책 속에서 살아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했더니 전통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10가지 전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 음악과 형식에 대한 전통, 예배 순서에 대한 전통, 예배 시간에 대한 전통, 목사의 역할들에 대한 전통, 등등 해가지고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한 전통. 예배 순서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런 순서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순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 교회의 전통을 목사님 무시하다 목사님 쫓아낸대요.
개인 권위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톱레이너가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의논하는 내용 그 자리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저를 해임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이 목사의 이 말에 순종하여 주시고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가 이 월초에 읽었거든요. 연초에 읽었거든요. 1월에 읽은 하마터면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다행이지 이런 교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맹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 생활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박사나 아니면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나 그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땀을 좀 닦고 땀이 자꾸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했더니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잠자다가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잠자다가 빛 가운데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생각하여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바꿔야 될 전통이 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일어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깨어서 변화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일어나지 않는 사람.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열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였다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 주의 영광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비추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뭐든지 다 가하지 마, 다 허락이 되지 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빛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둠의 열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열매는 성장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의 영광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 더 일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여 주시느냐니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또 무너져 내려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믿기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